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원하시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린이는 아니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정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 사람을 입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 곧 그 성도 각자의 새 생활과 관련하여 준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지극히 원론적이면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그런 두 가지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23절에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을 본받는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를 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본문을 통해서 어떤 도전과 또한 영적 교훈을 받게 되는지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그 단절을, 과거와의 그러한 단절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이제는 능동적으로 위치나 자세를 세워나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절의 그 중간 부분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내포하고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과거로부터의 급격한 그러한 단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고 또 과거에 연연해서 살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표대를 바라보고 그 목표인 경주지가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구원의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은 17절에서 말한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유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하게 된 것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총명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해져서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 사실은 그들의 인간적인 지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은 결코 무지하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의 지식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서 현대 물질 문명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구축한 그 인터넷의 그 정보망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술력과 발전으로 인간에게 좋은 결과만을 가져왔을까요? 오히려 인간은 컴퓨터에 매달려서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그런 현상이 초래되는가 하면은 또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고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또 스스로 한없이 오만해지고 방자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인간 문화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과 또한 그의 십자가만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과 21절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정수, 즉 중심이 되는 골자 또는 요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20절에 그같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으로 18절과 19절에서 이미 언급한 그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두워진 총명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에 이르고 또 그 무지함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방탕하고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듣고 배운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적인 행함이 없는 그러한 지식은 이제껏 살아온 타락한 그러한 이방인들의 그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어 놓지 못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가운데서 그저 지식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알면서도 전혀 행하지 못하고 또한 불신앙의 세상적인 삶을 전혀 변모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일거에 그것을 뒤바꾸어 놓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역시 세례의 직책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 전체를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전폭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야고보 기자는 삶의 전폭적인 변화가 없는 지식은 귀신에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곧 영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렇지만은 지식적으로 알기만 할 뿐 믿거나 경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삶의 전폭적인 변화로 여러분의 참된 신앙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물과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될 매우 귀중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말은 옛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을 가리켜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과거에 추종했던 이 세상 관습은 타락해가는 것이요 멸망해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적나라한 실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죽어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죽어버린 장사 지낸 바 된 그 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장사 지냈고 새까만 과거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증거에 따르면 유혹의 욕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와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생명나무의 과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가 막상 그것을 먹고 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만족이나 행복 혹은 그가 바랐던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 것이 있기는커녕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움찔하고 또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겼던 또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까? 그 매력적이고 또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던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감동은커녕 미동도 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단계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는 성도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강조하시는 바 새사람을 입기 위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하루에 12번의 생각이 12번도 더 떠오르고 또한 바뀌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이 지배하는가 하면 또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또한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또한 섭섭한 그런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또 저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기는가 하면 또한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쑥 들기도 합니다. 만일 이렇게 기압골의 영향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도 중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심령이란 바로 이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심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정상이고 완벽한 것인가요? 그것은 완벽하게 일관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일관성을 갖는다고 해도 결코 그 일관성의 방향이 언제나 선하고 또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좋은 방향, 거룩한 방향,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또한 자주 흔들립니까?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남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늘 거룩하고 의로운 곳으로 일관성 있게 흘러간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얼마나 자주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원망이나 슬픔, 좌절 또는 불평, 미움, 다툼, 시기, 불신앙, 불경건의 마음이 떠오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 발생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막기에는 우리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고나 인품이나 또한 말이나 행동까지 점령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몫이요 또한 잘못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러한 것들의 미움의 감정을 내어주면은 그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과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으며 또한 로마서에서는 이 세대의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이 늘 새롭고 또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은 성도가 도달해야 할 혹은 입고 있어야 할 새 사람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 창조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며 또한 여기에 강조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창세기의 인간 창조 기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디까지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바로 천지창조에서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입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주요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의와 거룩을 비껴가는 혹은 그와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러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의와 거룩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대한 그런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리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의와 거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성품과 그의 모범과 그의 영향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러한 의와 거룩은 의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입이요 거짓이요 의미 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성품과 그의 가르침이며 모범에 의한 의와 거룩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의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지어주신 그런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